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도 이제 후반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16장 1절로 23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다 같이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토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쯤에 보니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못 오고 계시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메릴랜드 쪽에서 오시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자리에 없으신 거예요. 또 이분들은 항상 또 빨리 오시는 분들인데 아하, 지금 이 다리 건너 혹은 이쪽 오는 길목에 사고가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안전하게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이에 보니까 또 이렇게 다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16장 1절로 23절 전체를 통해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왕이, 임금이 피난길에 나서는 것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궁성이 바로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빼앗기기 때문에 미리 도망가는 것을 몽진이라 이야기합니다. 덮었을 몽자에 티끌 몽자라. 정말 황급하게 도망가는데 머리에 먼지를 다 덮어쓰고 그렇게 비참하게, 왕인데 비참하게 그렇게 피신하는 것을 몽진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선조위의 임금이 그렇게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그래도 안 되니까 저 의주까지 그렇게 몽진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에 몰린 다윗과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기드론 시내는 바로 예루살렘 아래쪽 동쪽의 시내인데, 그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제대로 하나 챙긴 것 없이 이른바 맨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가다 보니까 점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찾아온 인물이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봤던 바로 찌바란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사울왕의 청직이었는데 다윗 왕이 그를, 찌바를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 청지기로 세웁니다. 그가 정말 어마어마한 떡과 건포도와 과일들과 또한 포도주를 싣고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먹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원래 너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왕의 아들, 즉 손자는 어디 있느냐?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찌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머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이 나라의 왕권을 나 사울의 손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요? 죽은 개 같은 사울왕의 손자인 머비보셋, 두 다리를 다 못 서는 머비보셋,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숨어 사는 머비보셋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날마다 왕의 상에서 왕자의 한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자신의 친아들처럼 대해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래서 그가 분노하여 찌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찌바더러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그렇게 소유권을 찌바에게 넘겨준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찌바의 말이 과연 진실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호흡을 멈추고 앞뒤를 생각하면 진위, 옳고 가짜를 우리가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탈취해 갖고 이미 사라져버린 사울 왕가의 후손인 머비보셋에게 여기 있습니다. 원래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 목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아닙니다. 반역을 일으킨 까닭은 단 하나, 아버지와의 천륜을 끊어버려라도 내가 저 왕권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심정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그 모사의 어드바이스, 충고를 따라갔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도망갈 때에, 피신할 때에 궁궐에 남겨두었던 후궁이 10명이 있었는데, 족보상으로 말하면 자신의 계모 어머니들이죠.
그런데 그 후궁들을 평평한 지붕에다가 천막을 치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후궁들을 급간하라고 그렇게 충원을 합니다. 참 정말 못됐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풍습은 새로이 정권을 잡은 자가 전 왕조의 왕비나 후궁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면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다 라는 대외적인 공포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면서까지 왕권을 차지하라고 했던 압살롬이 뭐가 아쉬워서 머비보셋에게 왕권을 넘겨주겠습니까? 한 번만 조금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면 머비보셋의 진심을 사무엘하 저자가 직접 기록해 줍니다.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반역이 진압되고 피신했던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에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았는데 저는 왕의 떠날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머비보셋은 결코 다윗 왕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의 웬만하면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너무나 분노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찌바의 말을 덥석 받아 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찌바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유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찌바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면 다윗에게 가까운 인물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그렇게 피난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누굽니까? 그는 전 왕조의 혈통입니다. 적장자입니다. 더군다나 다윗 왕의 상에서 날마다 왕자 중 하나처럼 먹고 마셨던 다윗이 가장 아끼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머비보셋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머비보셋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일단은 다윗 왕으로부터 그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면서 마치 다윗을 위하는 양 음식을 싣고 와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머비보셋을 모함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찌바가 떠나고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제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위에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주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여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시므이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그 모든 권세가 사라진 것이 다윗이 마치 죽이고 빼앗아간 양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 단 0.001%도 관계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이 그렇게 한 양, 이 사람이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한쪽으로 억울한 심령이 치우쳐버리면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막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그렇게 취하고 그렇게 왕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너의 아들에게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듣고 있던 아비새란 장군이 분노하며 칼을 빼듭니다. 왕이여, 저 개 같은 자를 제가 단칼에 배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하며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를 세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며 모독하는 일입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때 다윗이 시므이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이니 내버려두라. 내가 저 모든 저주와 모욕을 감당하겠다 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야 시므이야, 너 다윗 한번 조롱하고 저주해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시므이는 자신의 집안의 모든 권력이 사라진 것, 그것이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하여서 그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악이 받쳐갖고 그냥 다윗 왕을 조롱하며 놀리며 저주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바로 그러한 가슴 아프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모욕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초점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베푸시는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쓰라림을 삼키고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똑같이 반응하면 같이 망해요.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보는 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찾아와서 다윗을 저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5절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이 바후림이란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나루터가 있는 그 곳입니다.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시므이라. 제가 연하여 다윗을 저주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후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후림이 어디에 나오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로 16절 말씀.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자 다급해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울 왕의 못난 아들, 수치스러운 아들 이스보셋을 급하게 허수아비로 왕을 세웁니다. 그 자가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함해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요,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추대하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허수아비로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두 세력이 자주자주 충돌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갑니다. 사태 추이를 받은 아브넬이 야,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잃겠다 싶어서 다윗에게 나라를 당신에게 다 넘겨줄 테니 우리 하나로 합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그 제안에 다윗이 좋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나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의 제안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보셋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여동생이죠. 바로 미갈을 다시 데려오는데, 여러분, 미갈은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바로 반역죄로 몰아갔고 쫓아내는 바람에 두 부부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미갈을 저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로부터 약 10수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서 10수년간 재혼해서 잘 살던 이 발디엘과 미갈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강제로 데려옵니다. 그때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재혼했지만은 10수년간 함께 살면서 얼마나 깊이 정이 들었는지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왔는데 권력을 가진 아브넬이 안 가나 너마 죽인다. 그러니까 울며 작별을 했던, 정말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울며 떠나갔던 곳이 어디냐? 바후림이었습니다. 발디엘의 눈물이 서린 바후림에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때 다윗은 이미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남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으니 지금 저 시므이가 나를 모독하며 저주하는 그 소리, 그 내용이 한결같이 다 억울한 소리지만 내가 그것을 듣는 것을 싫어해서 되겠는가? 그러한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다윗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여러분, 다윗은 비록 도망가는
그런 왕의 신세지만 그 주위에 수많은 호위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모독해? 갖다나 속상한데 너 잘 걸렸다. 저놈 목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첫째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저로 나를 모독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정이요,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탕함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절대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반드시 억울한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실현하여 주시고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조롱해도 모독해도 돌을 던져도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떤 면에서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온갖 모독과 조롱과 침뱉음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못하지 예이놈아, 침뱉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그들을 위협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외형상 저주의 당함,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 아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이렇게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은 바로 조롱하고 저주했던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가 대속의 죽음을 준 것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다윗을 유혹했던 마귀,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받던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유혹했던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혹합니다. 야, 너 왜 참냐? 네가 힘이 없어. 네가 뭐 부족해? 그냥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10배로 그냥 퍼부어줘라.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에요. 썩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그런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둘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갚아주겠다는 유혹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비방과 조롱을 선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 16장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며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반드시 선으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힘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하지 아니하고 돌려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 목에 대인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시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어지는 다니엘서 성경 공부 위에도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